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6월 셋째 주인데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문 세 번째 기도문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갈 때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나와 가족을 더욱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새 사람답게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새 옷을 입고 가정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실제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지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은 순교자를 영웅으로 추앙하는 날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는 누굴까요? 순교자, 가장 귀한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한 가치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초대교회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요, 이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수고의 땀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수고로 이 땀을 흘렸기 때문에 교회가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도요, 기도의 눈물.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눈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교회도 지금 100여 명 가까이의 중보기도 용사들이 일주일에 1시간씩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1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해 주고 계신데, 그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교의 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2000년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순교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을 아는 분들도 있지만 이름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동강변에서 이 생명의 복음, 이 성경책을 전하기 위해 왔던 토마스 선교사의 최초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 통계를 찾아보니까 적어도 한 2,000명 정도 이상의 순교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도 잘 알고 박간준 장로님도 잘 아실 텐데요, 이 외에도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편안하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증인들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예수를 바라보라. 허다한 증인들이 오늘 이 시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교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함께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자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이런 본문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증인은 경기장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법정이죠. 재판장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이 진리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라고 삶으로 드러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아벨, 노아, 아브라함, 다윗, 모세, 선지자들 외뿐만 아니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승리를 했고,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얻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들 모두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나에게 불합리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한결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훈 목사님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고, 또 우리 지난번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도 같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두 분을 제외하고 평신도 지도자였던, 영적인 지도자였던 박관준 장로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 설교 중간중간에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박관준 장로님은 일본에서 가장 센 대학, 와 세다, 그 대학을 나온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조선인으로서는 드물게 일본의 정계와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분이 바로 이 박관준 장로님이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장로님은 얼마든지 출세할 길이 활짝 열려 있는 분이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도,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도 모두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사는 것도 남부럽지 않게 너무나도 안정적인 삶을 잘 살고 계셨어요. 그러나 일제가 신사 참배를 강요하자 장로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90년 전인 1938년도 박관준 장로님은 일본 제국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신사 참배를 부당함을 지적합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 당시 일본은 천황을 신격화하면서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앞에 나가면 무조건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거부하면 투옥, 핍박, 모진 고문,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신사 참배를 다 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내 가족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침묵하거나 때로는 타협해 버렸습니다. 그냥 뭐 한번 고개 숙이는 것뿐인데 뭐 대수롭지 않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박관준 장로님은 일본 제국주의 심장부였던 그곳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엘리야, 그가 바로 박관준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는 단순히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장로님의 남은 미래와 자유와 생명까지 내어놓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장로님은 체포되지요. 감옥에 갇히고 혹독한 고문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장로님들에게 말합니다. 장로님, 그냥 한 번만 절 한번 하세요. 그리고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잖아요. 조금만 타협하시면 됩니다.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다들 하는데.
그러나 장로님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장로님 눈에는 그 거대한 일본 제국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셨는데 무엇을 가장 많이 보셨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해 버릴 겁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에게 찾아온 문제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가? 나에게 찾아온 환경, 내 환경은 왜 이래? 우리 집안은 왜 이래? 라고 하면서 그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커 보이는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으로 결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들이 대단하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순교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게 바라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기에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고 온갖 고문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절한 소망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셔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순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교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교자는 현실보다 복음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하면 토마스 선교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이 만 25세의 나이로 이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책을 준비해서 성경을 나누기 위해서 들어오지요. 그런데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배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대동강변에서 그는 목이 잘리는 순교자가 됩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품에 품고 있었던 성경책을 꺼내서 자신을 향해 칼을 들어서 지금 목을 베려고 하는 박충건에게 건네줍니다. 이러니 박충건은 조선군의 장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박충건은 얼떨결에 지금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잠깐 이렇게 뭐 주니까 받은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흉내를 좀 낼 수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좀 비슷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디서 많이 듣던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손에 못이 박힐 때 드렸던 기도지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런 기도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 조선 땅에 뿌려진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충건이 휘두른 그 칼날에 목이 잘려서 그 자리에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25 나이에 저 멀리 이국만리 떨어진 남의 나라에 가서 끔찍하게 목에 잘려 죽은 청년 이야기를 들으면 실패다.
그게 무슨 허비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의 이 죽음, 이 순교를 하늘의 미랄로 사용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성경을 건네받았던 이 박충권은 30년 후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장로님이 됩니다. 성경책을 읽어봤겠죠. 읽어보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이 책이 뭘까? 왜 이 책을 전하려고 목숨까지 바쳤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읽었겠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30년 후에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바로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잘랐던 장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훗날 이 박충건이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또한 토마스 선교사가 건네준 성경책을 주었던 한 여관 주인은 여러분 그 성경의 페이지를 다 찢어서 방마다 벽지로 다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그 방을 드나들던 사람들이 눈을 떠보니까 뭐 글이 막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홍신길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 또한 토마스 선교사가 던졌던 성경책을 주워서 읽었던 분인데, 이분 또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회개하고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평양 장로교회의 모체라고 하는 대동문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대동문교회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산정현교회 혹은 장대현교회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장대현교회와 산정현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대동문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홍신길의 동생 또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토마스 선교사의 눈물, 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은 훗날 이 대동문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평양 대붕 운동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순교, 그 하늘의 미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지 않으시고 이 조선 땅에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훈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현실보다 복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면서 복음을 위한 하늘의 씨앗으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바라보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순교사적인 삶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복음에 붙들려 날마다 내 본성을 죽이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자꾸 드러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복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순교사적인 삶이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겠노라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삶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 라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에는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숨겨요, 그냥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해요. 내가 성도인 것을 부끄러워해요. 저는 우리의 시선이 현실보다 복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들여다볼수록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의 부요함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더 풍성하게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현실의 삶이 나를 막 흔들고 어렵게 해도 잠깐 흔들릴 수 있지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간절한 바람은 매 순간마다 현실보다 복음을 바라보고 순교사적인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교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교자는 죽음보다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순교자들의 시선은 예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담력이 크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고난을 견디고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는 그 자리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박간준 장로님은 60대 중반 이후에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겪습니다. 구타를 당하고 잠을 재우지 않고 학대를 받으면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건강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육체도 완전히 쇠약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성경책을 늘 가까이에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앞두고 박간준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 마지막 말을 남기시고 광복 불과 5개월 전인 1945년 3월 달에 순교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에게 있어서 순교는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그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은 영광이다, 이것은 감사다 라고 받아들였던 분이 바로 박간준 장로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찾아오지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엉뚱하게 응답하시는 것 같고 나름대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사람들이 왕따시키는 것 같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때 사단은 우리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 너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남들처럼 그냥 적당하게 믿어. 뭐 대수라고 네가 중보 기도까지 해. 안 해도 돼. 남들처럼 대충 믿어. 주일 그냥 한 번씩 빠져도 되지. 뭐 목숨같이 지킨다고 해. 늘 드리는 주일인데 다음 주 또 올 건데 뭐.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손해를 봐? 너도 화를 내. 그 사람 앞에서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여러분, 이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을 지난번 다녀오셨지요? 주기철 선교사님 목사님도 연약한 분이셨어요. 걱정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두려웠지만 다시 또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일사가고 말씀을 외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졌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 넘어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시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신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신 분이 있습니까? 자녀 양육도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내 삶도 실패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희한하게도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고 괜찮아, 내가 문제 삼지 않아, 내가 너 붙들어 줄게, 새로운 은혜 줄게, 새로운 힘 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베드로도 넘어졌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허다한 정인들 중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손양은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박간준 장로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순교자 기념주일은 과거를 추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 믿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피 흘리는 순교자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순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품에 품고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도록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 이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눈을 감을 때 감을 줄 알고 눈을 뜰 때 뜰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죠.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삶의 모든 터전 속에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살면 희한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가는 곳마다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살아야지요. 왜 이렇게 사십니까? 그때 여러분 안에 담겨진 그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그때 우리가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죽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발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다오. 작은 예수로 좀 살아다오. 네 가정에서, 네 아내한테, 네 남편에게, 네 자녀들에게, 네 직장 속에서 상사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아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응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아처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신실하신 그분, 지금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에서 순교사적인 삶을 사심으로 복음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으로 인정받으시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